사람은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사람은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이 불안해요. 낮에는 괜찮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보이지 않고 보이고 차이일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세상 다른 아무리 큰 선진국이라 해도 저녁 5시가 넘으면 도로가 불이 꺼지고 건물이 불이 꺼지고 가정으로 동네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24시간 밝혀진 곳이 많긴 하지요. 이것 때문에 물론 경기가 활성화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생체 주기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특징,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이 특징이 여러 군데 잘 나타납니다. 주로 언제 나타날까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당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기나 해?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남자들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해본 적 있죠? 나를 사랑하기나 해? 나를 사랑해? 그럼 남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안 돼요. 거기로 대답하나요? 말로는 잘 안 하고? 비싼 남자네요. 예, 그래, 사랑해. 왜 자꾸 물어봐? 내 마음 알잖아. 왜 그러냐면 사랑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랑은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뭘로 확인하게 돼요? 말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사랑의 행위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일 사기꾼이 많은 것이 사랑 사기꾼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아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사기꾼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제일 잘 말해주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비족이요. 또는 꽃뱀. 끊이지 않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기꾼이 사랑 사기꾼일 거예요. 또 반면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원래 안 보이는 것인데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종교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좀 솔직합시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딱 차라리 음성으로 딱 말해주면 좋겠죠. 이거 해! 하지 마! 했으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사기꾼이 많은 곳이 사랑 사기꾼, 사랑이라면 종교 사기꾼이 제일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 그것을 누가 이용해요? 종교 사기꾼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사람은. 보고 싶으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원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보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산 위에는 막 번개 천둥 치고 저 정도면 죽을 것 같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조르잖아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론은 알고 만들었을까요,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모르고 만들었으면 무지이고 알고 만들었으면 사기꾼이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론이 알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모르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뭘 알고? 뭘 알고?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해석이 맞는 말이에요.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종교 사기꾼들이 역사상 제일 많이 활용했고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용서, 면죄에 대한 겁니다. 역사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죄도 안 보이잖아요. 죄가 안 보이니까 죄의 용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나중에 찝찝하고 계속 그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 있어요, 없어요? 회개를 안 해봐서 모르시나? 회개를 했지만 계속 그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안 없어져요. 죄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각인되면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상처나고 대인 자국, 상처난 자국이 우리 오래 낳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죄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감동적인 한 분의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5둥이가 5둥이가 태어났다는데요. 얼마 전에. 알아요? 좀 몰랐네요. 아주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래요. 그래서 다둥이 박사님이 서울대 산부인과에 계시는데, 그분이 세 쌍둥이는 너무 많이 받고, 네 쌍둥이도 뭐 400건 했는데 5쌍둥이 이번에 태어났는데, 그분의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태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쓰는 엄마들한테. 보통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엄마 내가 태교 때 잘못해갖고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태교가 근거 없진 않지만 그분이 태교가 꼭 중요하다는, 꼭 필요하다는, 태교 때문에 그렇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너무 태교라는 그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평생 엄마들이 죄책감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태교는 그냥 엄마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 일하는 엄마는 일하는 엄마대로,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태교를 못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지키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엄마는 엄마의 삶을 최대한 잘 살면 그것이 제일 좋은 태교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임신 초기는 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 임신할 때 제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안정이라는 거예요. 꾀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시오. 임신해가지고 제일 유산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12주 이하잖아요. 12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산부인과 전문이니까 참고해 볼 만하죠. 만약 12주 안에 유산이 제일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불안하게 하거나 뭐가 무리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원래 유산될 아이들은 12주 안에 태교를 하든 안 하든 안정을 취하든 안 하든 그 기간 안에 다 이렇게 도태되게 돼 있대요. 거의 대부분. 그게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이 산모의 건강을 해친답니다. 2주만 안 움직이고 안정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몸에 근육이 빠져버린대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린대. 그리고 산모는 혈전이 좀 이렇게 강해지는, 혈전 위험률이 높아지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혈전 위험성이 높아지고 산모가 약해지는 일이 일어나서 특별한 무리만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산모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되게 다른 관점에서 감동을 얻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그 죄, 종교 사기꾼 면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요, 죄가 안 보이니까 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초대교회는 없었지만 교회가 중세를 겪으면서 기독교 역사에 죄를 하나님 대신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누구예요? 신부. 사제라고 하죠. 여러분, 사제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도. 프리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제, 신부가 필요했어. 그리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확신은 주셔도 딱 귀에 들리는 고막을 울리는 소리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해. 그래서 신부가 나중에 이 사죄를 선언해 줘요. 사죄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끝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인자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셔서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사제경을 읽어줘요. 낭독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전에 보속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보속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보속. 아마 우리 교회는 이 캐톨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 고해성사를 하면 먼저 죄를 일일이 고백해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고백한다고 고백해요. 그럼 그 고백을 다 사제가 듣고 신부가 듣고 우리까지 사제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것을 보속을 줘요. 보속이 뭐냐면 그 죄 회개 열매로서 증거로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뭐 교회 청소를 뭐 3-4달 동안 하십시오. 아니면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회봉사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보석을 내려줘요. 그럼 그 보석을 가지고 그것을 딱 마치고 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걸 청소를 3개월 했으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해. 손에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제경 선언을 해줘. 근데 사람이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중세교회 뭐가 생겨요? 면죄부라는 것이 생깁니다. 면죄부. 이것을 증으로 용서받았다는 증을 써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져요. 이게 면죄부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중세에 저게 뭐냐면요. 면죄부를 사려고 줄 선 사람들이에요. 돈을 내려고. 이게 중세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이게 실제 면죄부 내용입니다.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 면죄부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잘 보이게 해놨는데 당시에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선전물, 요즘 말하면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저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검색을 보면 저거는 연합뉴스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할 때 나왔던 연합뉴스에 나오는 그 기사를 제가 스크립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께서 주화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영혼에게서 빠져나온다. 여기 이제 좀 약해요. 그 뭐 당신의 조상의 영혼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되어 있기도 하는데, 자, 이제 패스 꺼주세요. 자, 이걸 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이죠.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과연 고해성사를 하는 이들을 비난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적어도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와 면죄부를 지금 현대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비난할 수 있는가? 그들의 고해성사가 자기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보속이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속죄 행위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있다면 진정한 죄의 구체적인 고백이 없는 우리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죄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오늘도 예배 앞에 나오며 회개하며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보지 못한 우리가 과연 고해성사가 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한국 교회 개신교 성도들에게 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며 진실되게 하는, 어찌 보면 불안하지만 그들을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증거는 뭡니까? 그들은 신부의 선언을, 그리고 그들의 보석의 증거를 그들은 속죄의 죄사함의 증거로 삼고 살지만,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증거를 무엇이라고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확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백성 가운데 구별되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완결하고 완수하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해요? 다시요.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목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달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편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편한 예배, 우리가 즐거운 예배, 이것은 콘서트지, 콘서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게 오늘 우리 예배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광고 카피 같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모두 같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 알아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증거. 알아.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적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찬송으로, 나의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으로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으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가 많지만 오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요. 분명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깨끗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면 직면하는 현실이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요새 백신 패스 많이 하대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 할까? 놔둘까? 아니 이제 그건 말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기로 쓰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수기로 쓰고 지금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 QR코드로 찍고 여러분 많이 다니시죠? 네, 많이 다니시죠? 필요하면 하겠으니 요청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데보다 제일 이 백신 인증이 강한 곳이 어디예요? 다녀보는 중에? 카페? 그래도 아직 고생을 덜 해봤고 병원이요, 병원.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갑니다. 뭐 우리 가족 때문에 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도 가는데, 우리 광주에서 그래도 제일 큰 병원이 전남대학병원이죠. 예전에는요, 이동 저동을 연결하는 통로들 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 간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오래 그 병원 생활을 했고 또 저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눈 감고도 보일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불편해요. 왜? 문을 다 잠궈 놓고 중앙 출입문 하나만 딱 열어놨어요. 딱 들어갈 때 뭐예요? 발열 체크.
QR 체크.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방문자 상관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시작.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열이 없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또 고민되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자, 들어봅시다. 뭐. 숙제했냐, 공부했냐. 이거 제일 많이 하죠? 좋아. 그것보다 사실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씻었냐요. 씻었냐. 씻어라. 양치했냐. 아마 제일 많이 하죠, 부모님들. 저도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이라, 쟤는 아들밖에 없잖아요. 좀 잘 씻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요, 항상.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씻지 말라고 해도 씻고 빗고 광내고 할 텐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나 보네.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돼요. 씻어야 생길 수 있지만 생기면 씻게 돼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부족해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춰줘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더. 제가 오늘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제가 한 10시 50분경에 계단 입구를 통해서 입구로 올라왔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느낍니다. 10시 50분에 맞춰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는 여러분의 분주한 발걸음을 제가 오늘 목격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빨리 50분 됐으니까 빨리 올라가야지라는 그런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린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해지려면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양심에서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말해봐요.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가 타락하고 있고 더 깨끗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열심히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요즘 안 받고 계신가 봐요. 잘. 광교 최근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브랜드를 거론하기도 미안해. 왜냐, 그 브랜드를 소유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 회사만의, 건설 회사만의 문제인가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아파트, 또 다른 다리, 또 다른 백화점이 무너질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성수대교 무너졌고, 성수대교 무너지니 이번엔 광주에서 대형 건설사가 건축하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최근에 여러분 또 그 지역에 사신 분이시니까 내가 피해가 갈까 봐서 수도권에 있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한 동시대에 지어졌던 건물들의 집단 이 금감과 침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언론에도 한번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아마 집값을 염려하니까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동시에 지어진 그 아파트들이 다 여러분 바다 모래 있잖아요. 바다 모래를 썼나 봐요. 갖고 다 그런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건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고 이것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 한국의 공신력, 한국의 모든 건설회사 상품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면서 한국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 교단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서울 명성교회의 편법 세습 문제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총회는 불법이라 판정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순간 그 회의장 분위기를 바꾸어서 미리 작전을 짜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의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는 자체적으로 세습을 완성한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할 수는 없고 편법이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편법은 이루어졌으니까, 세습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버려 두면 제2의 제3의 세습 문제가 생기고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좀 큰 교회들이라서, 근데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음파교회가 최근에 중앙 언론에 뉴스에 다뤄졌습니다. 아마 이름도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수에 계신 분들에게 확인도 해봤더니 언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여러분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봤어요? 그 왜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 탈세하려고 만들어요. 돈 여기 이렇게 돈 세탁하고 탈세하려고 만드는데, 페이퍼 처치라는 말을 세계 최초, 역사 최초로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처음 들어본 일이라. 교회 건물은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주일 아침 오전 이 시간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 문이 닫혀져 있어요.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목사가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처치의 정황이 분명한 거예요. 현재 교단의 법상 세습이 불법이니 교회를 페이퍼 처치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세운 거예요. 보니까 아들을 세웠어. 그리고 성도들도,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다 반대를 하진 않겠지. 그 지지한 성도들로 인해서 뭐 결의도 하고 뭘 해가지고 뭐 서류도 만들고 해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했어. 만들었어. 그게 MBC 뉴스에 나왔어. MBC가 제가 언론은 모르겠으면 중앙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교회 하나 문제로, 명성교회 문제로, 음파교회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신뢰와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도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숨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면죄부는 아니어도, 누군가 사람의 선언은 아니어도, 스스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증거는, 우리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핍박은 받았어도 인정은 받았어요. 핍박은 받았어요. 그들과 다르니까. 그러나 인정을 받아요. 그래도 저들은 깨끗한 사람들. 그래 저들은 착한 사람들. 그래 저들은 선한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 닮아 더 깨끗해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교회에 나타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도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그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면 특징은 그 교회가 교화되고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화는 뭐냐면, 저도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찾아봤는데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 또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라면, 교화는 가르침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교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교화됩니다. 교회는 교화됩니다. 말씀화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성도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개인으로서 오늘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당신의 삶뿐 아니라 교회의 삶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 드림으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배를 망침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증거는, 그 결과는 우리가 교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는 약해집니다. 한국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교화됩니다. 한국 교회는 강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진심으로 받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화는 우리의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며 세워갑니다. 세워주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강해지고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은 안 보이지만 사랑의 변화는 보여요. 죄는 안 보이지만 죄의 결과는 보여요. 죄의 용서함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죄의 용서의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비춰져요.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임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너무너무 밝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너무 밝아서 감히 그의 형 아론조차도 바로 볼 수 없었어요. 원래 물이 너무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밝으니 죄인인 인간들이 바라볼 수 없, 모세조차도 바라볼 수 없었어. 영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전도지로 전도하는 거예요. 죽상을 하고 있으면서 얼굴 전도지 주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근데 모세가 너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면. 모세는 성경에 보면 너울을 썼다고 해서 너울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수건이라고 나오는데 수건은 닦는 거죠, 원래는. 너울이 뭐냐면 뭐 이렇게 중동이나 옛날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울이라 그래요. 너울을 썼어요. 왜?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참되게 예배하는, 그리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눈부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공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보다 더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참, 교회라는 것이 신기한 존재예요. 천국의 상징물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길가에 버려진 소금이 될 수도 있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그 판단 기준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공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드리는 공예배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적용하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성도들을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듯 우리를 더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변화를 낳아야 하고 변화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로 인해 교회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새순교회만 생각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핍박은 받을지언정 인정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핍박받을 수는 있어요. 다 나를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잘해도 나를 미워할 수 있어. 그러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그때 나타나는 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는 개인이나 교회의 깊은 간증이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설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예배 자체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 문제, 사랑 문제. 그 사람도 사랑 사기꾼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종교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모 자식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다 갖고 사는 여자예요. 그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문란하고 풍기문란하고 간음하고 사회에서 배척받는 죄인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이 먼저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뭘 이야기해요? 진정한 예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인생 문제, 일 문제, 사업 문제.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사마리아인 그 여자를 주님이 구원하는 방법, 살리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많이 번역됐는데 그분 동네에 한 유대인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근처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회당 보기가 미국 가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근처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종교단체들이 이렇게 몰려서 있나 봐요. 교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 유대인 여성이 문제가 많은 여성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유대교 회당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깨져 있었고 경제적인 파탄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유대교회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거절당합니다. 유대교회에서, 회당에서 그녀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빚을 다 갖고 오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법인가 율법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자는 몹시 실망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회당을 나와요. 마치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시간이 되니 막 예배당으로 인파가 몰려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파, 그 얼굴, 그 힘에 이끌려, 사람들의 힘에 이끌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그 예배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그들의 찬양에 압도돼요. 아,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 그들의 기도에 압도돼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들의 사랑에, 환영에, 환대에 감동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나는 유태인인데, 나는 유대교의 성도인데. 그날 그는 그 예배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그날 어떤 일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까? 근데 목사로서는 안타깝지만 그 여자는 그날 설교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그때 예배드리던 사람들 얼굴의 기쁨, 평화, 그 사랑에 매우 놀라웠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설교의 영향력보다 그 사람들의 집단적 증거와 삶의 증거가 훨씬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세 가족이 VIP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목사의 설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환영해주는,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감격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예배의 초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배 자체만으로도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에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사랑의 환대 속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오늘 이 시대가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욱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교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